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05년도 미국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웰스 목사가 이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불만족을 지니고 있습니까? 거룩한 불만족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진 목사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지닐 수 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입니다. 죽음과 테러, 에이즈, 가난, 무너지는 가정, 흔들리는 사회 등 어려운 세상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에 묻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답변해야 합니다.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그냥 끝나지는 않습니다 라고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소망을 선언해야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는,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보며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합니다. 빌 하이웰스 목사는 거룩한 불만족이란 단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립니다. 무엇을 바라보았을 때 결코 참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느끼는 감정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어떤 것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며 거룩한 불만족을 느낄 때 목회자나 성도들 모두가 그것에 삶을 투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불만족을 느낀 사람들이 가감하게 위험에 몸을 던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불만족을 느낀 모세는 결국 출애굽을 하는 모험을 단행하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피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만이 거룩한 불만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들고 용사 골리앗 앞에 서는 모험을 시도합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지니며 성전을 재건한 느헤미야나 인종차별을 온몸으로 저항한 마틴 루터 킹 목사 등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거룩한 불만족을 지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바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쉬운 성경어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와는 상반되어지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목표를 성취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일평생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환경에 자족하는데 거룩한 불만족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의 가슴에 품어야 될 목표가 존재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열정적으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열정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에 선한 목표, 거룩한 불만족이 끊임없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 지금도 힘껏 달리고 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인과 비교해 보아도 수준의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지금의 많은 신학생들이 바울 사도의 이 서신을 연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인 바울, 그 또한 자신의 삶에 만족할 만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는 자신이 1등이다라고 치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바울은 전혀 자신의 삶에 안주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로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성장해야 되고 성취해야 될 목표가 있음을 그는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적, 여러분 그 적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런 생각일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여러분 계시록 3장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를 향한 귀한 이야기가 나오죠.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미지근하여 어느 쪽도 아니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내 스스로 부자라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름은 두 단어를 합성한 겁니다. 자, 먼저 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 사람이라는 뜻이고 디게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풍속 또는 의견으로 번역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름의 뜻이 뭐냐? 즉 이방 사람의 풍속 혹은 일반 사람의 의견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교회의 이름이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7개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구원의 감격이 없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즉 교회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사람의 의견이나 풍속으로 돌아가고 있다. 교회가 그렇게 타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속화된 교회의 특징,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 삶의 만족입니다. 이 정도면 신앙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살만한 것 아니야? 그런데 또 무엇을 하고 무엇을 도전해? 성경은 정확하게 교회의 여러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느 쪽도 아니고 결국은 어떠한 색깔도 전혀 띄지 않는 가장 위험한 교회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땅의 풍속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의 가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이 땅의 가치를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와 풍속이 이제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모든 문제들을 세상의 기준으로서 해석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떤 일을 벌이고 있나?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지. 우리 교회 이 정도면 괜찮지.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나도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 말씀에 대해서 좀 알아. 더 이상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삶의 안위에 빠져 살고 더불어 자신은 영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아는 것으로 치부하고 자신만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세속화되어진 교회와 그리스도인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한 교회, 세속화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또 한 가지는 그 이상의 모험도 도전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의 뜨거움이 없습니다. 뭐 좀 이야기를 하면 상처받았다. 죽을 때까지 상처만 이야기를 하고 도전도 열정도 뜨거움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주장합니까? 권리를 주장합니다. 왜 모험이 사라질까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열정적이지 않게 되어질까요? 그건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목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뜨겁지 않고 모험하지 않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가득 찼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향한 민족과 세상을 향한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불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들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분명히 존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을 가질 때도 목표가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신앙 가운데 달려가게 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을 때 가장 먼저 기쁨을 상실합니다. 일어나도 그 하루가 참 지겹습니다. 목표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침체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를 정복했을 때 앉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기뻐서 울었는가? 그게 아닙니다. 더 이상 이길 전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상실한 순간, 목표를 상실한 순간 술병 하나도 정복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12정탐꾼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 목전에서 정탐꾼을 파송해 보냅니다. 약속의 땅을 가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 약속의 땅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죽게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한 목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와도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뜨거운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눈으로 직접 보아도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온 민족이 그 이야기 앞에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있는데 목표가 없고 뜨거움이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약속의 땅 앞에서 결국은 다시금 돌고 돌아 광야의 길을 걷게 되어졌고 출애굽한 1세대는 몇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그것을 가지고 가슴에 불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불이 있었기에 그 가나안 땅의 거대한 민족, 아낙 족속이 있어도 그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겁니다. 목표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골리앗처럼 강하다 할지라도, 바벨론과 같이 강하고 여리고성처럼 강하다 할지라도 절대 그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가 이미 된 것에 있지 않고 그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 있다. 우리의 본질은 과거, 어제라고 하는 것,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곳에 우리의
본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시대를 뚫어내고 시대를 모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그는 그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늘 주목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그의 삶은 뜨거웠고, 그의 삶은 희생일 수밖에 없었고, 그의 삶은 자신의 생명을 온 땅 가운데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갈수록 그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뭘 합니까? 내가 참 무식하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가 알아갈 때 그도 어느 누구보다 더 큰 경험을 하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나 주님 좀 안다. 나 주님과 그때 다메섹에서 만났어. 이런 말로 무엇인가 주님을 아는 척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알았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이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그래서 주님의 새로운 면모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삶은 기뻤기에 그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을 알아감을 통하여 어떠한 은혜를 경험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울 사도가 경험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모든 선교 사역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점점점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였기에 앞으로 더 큰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달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과거에 몇 번 체험했던 것으로 끝나고 지금은 목표도 없이 그저 내가 좀 알아. 목사님, 내가 은혜를 옛날에 받긴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분을 알아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에 또 다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만일 그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불만족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불만족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할 때 바로 그로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도전하고 모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늘 언제나 한 시대를 도전하며 모험하는 흥분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조국 교회는 이 땅이 너무나 살기 어렵고 힘겨워지고, 그래서 더 이상의 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사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려운 시기부터 구제에 대한 문을 닫았고 선교에 대한 문을 닫았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도 한국교회는 이제 우리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기당착에 빠져 결국은 더 이상의 이 세상을 향한 모험을 점점 중단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저 불교를 믿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채우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순례자였지만 시대를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머리 둘 것이 없었지만 이 땅의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안주하는 것도 아니었고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구원을 얻는지에 대한 그 새로운 길을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한 시대 역사 속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아무리 거친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목표가 확실하면 아무리 거친 길이라도 그럼 매일마다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으면 그를 위해 아무리 좋은 길을 예비해 두어도 그 사람은 단 한 걸음도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가슴을 뛰지 못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그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깨웠습니다. 목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조국 교회가 아무것도 없을 때 새벽을 깨웠고 끊임없이 영적인 세상을 깨웠고 그리고 시대를 깨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깨웠거나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모험을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늘 약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실패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모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거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그리스도인만이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거룩한 불만족이 존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것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자신의 생명에도 미련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하여 그는 이 땅의 삶에 자신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님을 점차 더 확고히 알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거친 길, 믿음의 길은 거친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평탄하고 넓은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의 가치가 이야기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닮기를 위해 평생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을 닮기를 위해 애를 쓰면 마음속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거룩한 불만족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거룩한 불만족이 마음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은 지금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 때문에 매일마다 벅차고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만일 머리로는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인의 삶을 알고 몇 가지의 규율을 아는 것에 있다면 여러분, 이제 그곳에서 내려와 우리의 삶의 명확한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당신의 삶이 그제서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당신의 노동이, 당신의 자녀의 양육이, 당신의 섬김과 헌신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믿음의 선조들이 한 시대 역사 가운데 이루어냈던 믿음의 고귀한 역사와 기적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 그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적용 찬양할 때요,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주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과 부딪혀 살아가게 하는 용기를 주는 것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누구 편요?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그러기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닮아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을 결단코 놓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이 믿음의 뜨거운 열정과 거룩한 불만족으로 한 시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의 뒤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2절입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3절입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는요, 오늘은 기도를 이 찬양의 3절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잘 이기는 자는 박수 치면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늘 승리하라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다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을 닮아가기로 하는 거룩한 불만족으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역사, 믿음의 귀한 모험을 하며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달려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귀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